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씨앗을 주시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근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역경이 가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항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풍년의 때가 있었지만 7년의 풍년 이후에 이제 7년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흉년의 때가 그들 가운데에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웠느냐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애굽 역시도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근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도 모든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가축도 밭도 다 소진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풍년이 이들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저장고들을 만들지 아니하였다면 이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지혜로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변 국가들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있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왜 이렇게까지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나 의아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요셉이 행동하였던 것은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이기로 준비될 때에 우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만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노년에 있었던 이들 또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되어 언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쓰일 준비가 되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등불을 끄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준비된 요셉이 주님께 귀히 사용되어서 그가 지혜로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이 애굽 전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사명을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즉흥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난세의 영웅처럼 툭 튀어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큰 일에만 열심을 다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자리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간수장 외의 모든 것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직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재능이 뛰어나서기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또한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자 하였던 열심이 그에게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고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셉은 갑자기 1억 천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번에 모든 부귀와 명화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부지런하게 행동하였던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기 귀찮은 것들도 분명히 놓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하여 부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셉이 이와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이 1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준비하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일 때에 저장하였고 이 최악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준비하였고 열심을 다하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열심과 준비됨으로 나아가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가지도 이렇게 줘라. 밭가지라도 바치게 될 때에 내가 씨앗의 종자를 줄 것이고 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까지 말하며 그들이 이 기근의 때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을 받았던 것,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사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기근의 때 가운데에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이 애굽과 주변의 이웃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죽음을 맞고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친히 자신을 씨앗과 같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기근의 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흉년의 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요셉이 이와 같이 지혜로이 주님 안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애굽의 전역 가운데서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칭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씨앗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요. 이와 같이 요셉이 제정하여 바로에게 5분의 1을 드리고 5분의 4를 너를 위하여 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 앞에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준비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씨앗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께서 요셉을 귀히 존귀히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씨앗을 주신 주님, 우리의 씨앗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그것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역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성히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